기도하심으로 수요성경대학 시편 공부 7강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태초로부터 택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기억합니다. 주신 은혜와 감동과 소망을 품고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 할렐루야 시편, 즉 시편 146편부터 150편을 강의합니다. 이 시편이 결론부인데요. 이 결론에서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이 5편의 시편은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거기 제가 표를 45페이지에 넣었는데 146편부터 150편까지 똑같아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서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시편 전체를 보면 탄식하는 경우도 많고 비탄하는 경우도 많은데 왜 이 마지막 부분을 할렐루야 시편을 넣냐?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살면서 탄식도 할 수 있고 비탄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는데 그 낙심이 변해서 기도와 찬양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탄식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원망도 해요, 막.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그런 마음들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가는 길이다. 그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6페이지를 한 장 넘겨보면 시편 146편이 있는데 거기에 찬양이란 무엇인가, 이 시편을 통해 찬양은 무엇이냐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을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졸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간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문제를 거기다 몇 개 적어놨는데 이 시편은 어떤 말로 시작해서 어떤 말로 끝나는가? 당연히 할렐루야 시편이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47페이지 2번 찬양은 언제 하는 것이냐?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그 찬송을 부르는 게 찬양의 다냐? 그것이 그렇지 않죠.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평생에, 우리 생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데 그 구체적인 실천이 3번에 나와요. 47페이지 3번. 찬양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무엇인가?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행위가 실제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30분 찬양하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삼는 것이 찬양이고 또 예배도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삶의 자리에 두는 것이 그게 예배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로 회복하세요. 근데 그 168시간 중에 딱 1시간을 회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47페이지 4번에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 자유를 주시는도다 나와있어요. 억눌린 사람들에게, 줄인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자유를 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유 말고 그냥 구속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 나한테 강요한 적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분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헌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자유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5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즉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소외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보면 알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보호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146편을 했잖아요. 이 찬양이라는 것이 자꾸 주제가 이렇게 확장이 돼요. 제가 147페이지에 보면 표로 이렇게 5개를 그려놨는데 146편은 개인과 시온에 대한 주제지만 147편은 공동체와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그 찬양이. 148편은 창조 세계 전체, 하늘의 별아, 달아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149편은 이스라엘과 시온, 민족인데 150편에는 꼭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돼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편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장되는 걸 봐야 돼요. 찬양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내 교회 위주로 그 예배에 가서 그 찬양, 내 찬양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이 민족 또 호흡이 있는 자에게 창조세계 전체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찬양이라는 것은 초청이기도 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확장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고등학생이 그 저희 예배 시간에 이 팔짱을 끼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찬양도 안 하죠. 옆에서 보니까 팔짱을 끼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가서 물었어요. 왜 팔짱 끼고 있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박수치고 같이 찬양하자. 왜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야. 함께. 근데 우리가 악기가 없잖아. 악기가 할 수 있는 게 목소리밖에 없잖아. 그래서 목소리하고 칠 수 있는 거는 손바닥밖에 없잖아. 그래서 같이 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공동체구나. 그걸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첫날에 와서는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게 전도예요. 함께 찬양하는 게 찬양 못하는 사람과 함께 찬양해주고 그래서 선교지 가면 부족 선교 가고 선교지 가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 가르쳐줘요. 예수님 찬양 가르쳐줘서 그 부족들에게 찬양을 하게. 찬양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그게 저희가 선교 가서 하는 선교행인데 찬양이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 전파되고 확장된다는 이 시편의 주제와 동일하잖아요. 처음에는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몇 명이 찬양했는데 지금 많은 수가 함께 찬양하잖아요. 찬양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이 찬양이 이 할렐루야 찬양에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시편 147편 1절로 2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20절 시편 147편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다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20편도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돼서 20절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찬양의 이유가 1절에 나와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을 강의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편을 왜 읽습니까? 그냥 먹을 것이 이게 여기 시를 읽는다고 뭐 먹을 거가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먹을 것만 구하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시와 노래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하대요.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하기 중요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생명, 영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으로 기도해요. 영이 있는 사람이. 영이 있는 사람들이 영으로 찬양해요.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들은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뜻 보면 짐승과 같아요. 그냥 뭐 동물도 집 짓잖아요. 그러니까 집 짓고 먹을 거 배부르게 먹고. 근데 그렇게 살 수만 없죠. 그건 짐승이잖아요.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마땅한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8페이지 3번에 보면 찬양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했어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한 게 감사예요. 근데 감사가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사가. 목사님, 이게 불만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근데 불만과 잘못된 거 찾을 거면 끝도 없어요. 누구나. 뭐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있어야 찬양이 시작되는 거지. 감사의 이유를 놓친 사람들은 탄식과 비탄과 슬픔밖에 없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찾아야 돼. 탄식과 비탄과 슬픔 와중에도 감사 이유를 찾아서 감사로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다. 4번 개인의 찬양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20절에 보면 민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온아 사람한테 뭐 누구야? 이덕균 목사야 찬양하라 이게 아니에요. 시온 전체야 찬양하라.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146편과 지금 147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찬양을 하는 주체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인이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제 공동체가 찬양하다가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그래서 복음이 원래 평양에서 엄청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은혜가 북쪽이 더 컸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평양신학교가 있었죠, 예전에. 근데 거기는 공산당이 와가지고 다 없애고,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는 교회가 많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 민족 전체가 죽었고요. 저기는 저 북쪽은요. 우리는 민족 전체가 복음을 통해서 사는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민족이 하는 것이다. 49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시편 148편이 나오는데 여기는 독특합니다. 시편 148편은 그냥 우리와 민족이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해와 달아 찬양하라. 물들도 찬양하라. 용들을 찬양하라. 우박과 눈과 안개도 찬양하고 짐승도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그러니까 이 시편 148편은 찬양이 확장되다 모든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들에게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개인적인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찬양일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에게 만약 입과 영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이다 라고 시편 이 기자가 그거에 큰 감동을 느끼면서 쓴 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도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시는 이제 확장이 되는데 하늘에서 그의 모든 천사, 군대, 해와 달,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용과 바다, 불과 오박과 눈과 안개, 모든 피조물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를 이 시편 148편은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말씀은 약속인 동시에 언약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가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꼭 결혼해야 됩니까? 하면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다. 인간이라면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르는 것이 제일 행복한 길이에요. 그게 사용설명서예요. 4번에 시편에서 49페이지입니다. 시편에서 성도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인데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즉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구별되는 게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옷을 제사장처럼 금방울 옷을 입고 에봇을 차고 또 바리새인들은 시장 어귀에서 나는 저런 세리들과 같지 않고 나는 참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구별이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 교회도 구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답게 살아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보면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게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거룩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보기엔 나쁜 놈이에요. 삭개오가. 근데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막 보고 싶어. 가까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선포됐고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좋아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저런 나쁜 놈이 왜 저기에 구원을 주시고 저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야? 기준이 이거라니까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무엘이 완벽한 사람이죠. 근데 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까? 다윗은 완벽하진 않지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자녀를 완벽한 순으로 사랑합니까? 자녀를 낳아서? 아니 나한테 살갑게 대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감이 있고 이게 사랑이 있잖아요. 자녀들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꾸 마음이 소원해지기 마련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살아서 늘 찾아와 봐. 이게 얼마나 더 따뜻하고 얼마나 더 좋아요. 하나님도 성도, 거룩한 사람의 기준을 세상과 구별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영적으로 사는가. 그걸로 오늘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가면 그 사람을 더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0페이지에 보면 시편 149편인데 여기 계속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149편도 1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렁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도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9절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사실 왕이란 단어는 원래 하나님을 향한 단어가 아니라 인간 중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 하는 단어예요. 왕.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먼저 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데 무슨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건데 하도 요구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먼저 주셨어요. 왕으로. 근데 그 왕은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고 오직 자기의 배만 불리는데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패하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그 실패한 인간 왕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걸 느껴서 시편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왕이시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만족해하는 민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야 우리나라 정치 진짜 잘해.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정치는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란 본디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줘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정의롭게 치리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라를 보면 3권을 분립했죠.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한 이유가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 줬다가는. 다 준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공산주의 있잖아요. 북한. 한 사람한테 다 줬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자유 다 뺏기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지를 못하니까 그냥 행정부 수반만 하시오. 대통령 뽑고, 국회의장 뽑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뽑고, 또 사법부는 또 분리해서 재판하고 사법은 따로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왕도 없다. 찬양이라는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시편 149편의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찬양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근데 누구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데 자기 잘났다고 그래. 내가 잘났고 너도 어느 정도 한다. 그건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높여야 칭찬이지. 이건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한 얘기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들만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시차례라든지 노회, 뭐 총회. 근데 노회 같은 데 가보면 뭐 목사님들 한 600명씩 모여 있어요. 어떤 큰 데는 1000명씩. 그럼 모여서 뭘 하느냐? 제가 다시 나갑니다. 뭘 하느냐? 노회장 뽑는다고 서로 싸우고 막 돈으로 선거하고 막 온갖 모략과 술수 뭐 비난. 근데 결국 하는 게 뭐냐? 노회장 되는 거예요. 노회장. 나는 이게 부끄러워요. 사실 성도님들한테. 왜? 목사님들이 모이면 예배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좋아하고 해야 되는데 모여서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그래서 그거 보고 다시는 안 갑니다. 거기는 그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막 으스대고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행위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행위죠. 그래서 이렇게 팔짱 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팔짱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팔짱 끼고, 여기 대통령이 와도 그러진 않겠어요. 여기 대통령이 와서 연설해도 그러진 않겠어. 근데 대통령보다 수억 배 높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할 수는 없죠. 우리를 낮추고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이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51페이지 시편 150편. 시편 전체의 마지막이죠. 시편 150편.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은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래서 시편에 유독 탄식시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 모든 탄식시와 비탄시를 다 모아놓고 이 시편이 150개나 되는데 마지막에는 뭘 써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마땅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비탄과 탄식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를 건져내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도가 뭐냐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비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기도와 그 탄식과 비탄이 변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 문제가 있어. 모태신앙은 뭐냐면 이 탄식과 비탄을 해야 되는데
이 고통과 고난이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도 거기에 비례해. 근데 이 당대의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당한 고난만큼, 내가 당한 고통만큼, 힘든 만큼 더 그 마음이 애절해져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의 위대함이 뭐냐? 시편은 솔직해요. 시편은 아주 정직한 언어 쓰였어요. 시편이라는 것은 막 너무 적나라해요. 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껏 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그렇게 얘기하라. 그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켜서 다시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신다. 시편 150편 보면 한 절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 찬양. 찬양이 2개 이상씩 나와요. 그냥 한 절마다요. 우리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위대한 절이에요.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은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영혼들을 초청하는 행위다. 만약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면 이런 말씀이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을 초대하는 행위가 바로 찬양과 예배예요. 저희 교회가 4년 전에, 약 4년 전에 저희 집 아파트 거실에서 시작됐는데, 그럼 거실에서 모여서 뭐 했느냐? 찬양했어요. 찬양하고 예배했죠.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그냥 방바닥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타 하나 있어서 제 기타 하나 치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1명, 2명 와서 찬양하다가 좁아졌어요, 거기가. 좁아져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또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가 또 많이 오네요. 그래서 또 예배당을 마련해서 또 서천동에서 하다가 또 여기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게 뭐냐? 뭐 건축을 해요. 뭐 물건을 사요. 그것도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뭘 하기 위해서냐?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더러는 새신자를 보내주시고 학생들도 보내주셔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함께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 우리 마음을 씻어주세요. 그 피로 씻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호흡이 있는 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을 초청해서요.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탄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은 위로를 받고 우리의 큰 이 상처들은 위로를 받고 몸과 우리 마음과 영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정말 세상 끝까지 이 온 누리에까지 하나님의 이 찬양과 예배가 전파되고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고난과 마주할 때마다 탄식과 비탄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함이 변하여 자유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늘 인도해 주셔서 악인의 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도리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 왕의 대로 같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찬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름과 같은 자들이 돌아오며 치유받으며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오는 자마다
교회로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